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성경을 오해해서 엉뚱한 말을 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볼 때는 저들이 차라리 성경을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다고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거나, 욥기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축복의 말로 여겨서 개업하면 액자에다가 멋지게 새겨서 선물해 줍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의 시대적 상황과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어의 뜻도 반영하지 않은 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게 참 답답하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그 참된 의미는 외면한 채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대로 지켜놓고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지켜라 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혼이라는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고, 이혼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가는 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 옛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놓고 이혼했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목사 안수를 못 받을 뻔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목사의 자격 중에 무흠 7년이 있는데, 이혼이 흠이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목사 안수는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흠이라는 것이 사회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내려져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흠이 되었고 부끄러운 것이 지금은 흠이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이혼하면 된다 해서 이혼해도 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말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에 대한 맥락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축자적으로 해석을 했죠. 이제는 제법 성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상황과 맥락을 따라서 보니 성경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그런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아내를 버린다는 표현은 당연히 이혼이라고 단정 짓는 어리석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예수님 시대의 남녀관계, 부부관계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제와 안티태제의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이혼,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상대가, 대상이 누굽니까? 28절을 봅시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했다. 31절에서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고 말하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부부 사이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은 남편만이 가진 고유한 권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권리가 없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요, 남자에게만 있던 시대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남자는 간음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말은 바람 피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남자는요, 바람 피워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결혼하지 않는 여성과는 바람 피워도 괜찮아요. 율법이 그걸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한 여성이 바람 피우다가 걸렸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든 결혼한 남성이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 이혼만 당하면 쫓겨나요? 그럼 괜찮지. 그 정도는 뭐 할만하지. 돌로 맞잖아요. 왜 돌로 때리는지 아세요? 손으로 직접 때리면은 때린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만큼 부정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조차 간음과 이혼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남자에게만 말씀하는 그런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와 제가 우리 사모님을 왕비처럼 모시고 사는 시대가 같습니까?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핸드폰에 상대방의 이름을 저장할 때 이름을 쓰죠? 저는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보이세요? 네, 중전 마마. 그러면 저는 당연히 뭡니까? 왕이 아니고 중전 마마를 모시는 내시, 하인, 몸종. 자,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남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같아요. 남자들,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만 해석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혼하면 안 된다 라는 본문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도 간음하고 부정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설교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간음과 이혼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관한 본문이에요. 즉,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율법의 완성된 의미는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27절에서 32절까지 사용된 단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버려라. 버려라. 버리라는 겁니다. 29절에서 눈을 빼서 버려라. 30절에서 오른손을 찍어 버려라. 31절에서 아내를 버리는 사람, 32절에서 아내를 버리는 사람, 버림받은 여자, 버리는 거예요. 본문은 뭐에 대한 문제냐?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간음이고 31절에서 32절은 이혼을 다루고 있다고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은 걸 이야기해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간음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정확히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28절입니다. 음욕이라고 합니다. 음욕. 아내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여자를 가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간음은. 여기서 음욕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에피디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요,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다. 이미 아내를 소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간음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간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뒤에 나오는 이혼도 간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 간음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차지하겠다는, 소유하겠다는 욕망의 발현이지만 뒤에 이혼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겠다는 것에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앞에 간음은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겠다는 욕망이고, 뒤에 이혼의 이야기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낸 다음에 다른 여인을 사랑하겠다는 욕망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버린다. 분명히 여기서는 그냥 이혼한다가 아니죠.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아내를 버릴까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서 배달시켜 먹으면 돼요. 아내가 빨래를 잘 못해서 세탁기가 하면 돼요. 근데 왜 아내를 버려요? 네, 다른 여자 만나려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가 바람 피우지 않는 이상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네가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서 아내를 내쫓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간음과 이혼을 통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너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 말고 뭐를 버려라?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망을 버릴 것인가? 아내를 버릴 것인가? 욕심을 버릴 것인가? 남편을 버릴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도저히 네가 욕심 때문에 아내를 버려야겠다면 눈깔 하나 파내고 손목 하나 자르고 그 욕망을 생겨나게 하는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욕망을 생겨나게 하는 다리와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간음과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을 내게서 빼버리라는, 도저히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살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려면요, 그 정도 결단은 있어야지. 그 정도 실천 의지는 있어야지.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 돈에 대한 욕망으로, 욕심으로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죠. 빼앗았죠. 그 돈으로 엄청 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했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적자예요. 마이너스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돈이 문제라면 이거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은 돈이라는 욕망을 잘라버리는 결단과 실천을 하지 못했고 구원과 영생에서 멀어진 거예요. 제자인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2척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은 잡은 고기, 배, 그물, 아버지도 다 버렸다는 말이에요. 2척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면 이 고기를 팔면 배를 산다고 융자받은 것도 갚을 수 있고 돈 좀 만져볼 수 있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욕망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버려야 돼요. 욕망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욕망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멀어져요.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 아내는 멀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내게 가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취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욕망을 쫓아서 돈을 쫓고 사랑을 쫓고 사람을 쫓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취하고 욕망은 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욕망을 내버리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면 욕망이 버려져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 결단하다가도 내일 또 이게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또 생겨나고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자, 음행이 나쁜 것은, 간음이 나쁜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음행이라는 것에 빠져버리게 되면 정신이 온통 거기에 팔려버려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의 정신을 빼앗기고 온통 정신이 어떻게 하면 순위를 한번 꼬셔볼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정신을 빼앗겨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면 왜 음행에 빠지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백성들이 걸어간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힘을 쓴다면 우리의 마음을 음행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하는 역사적 성경 읽기, 오후에 하는 독서 모임, 목요일에 하는 BTS,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내주십시오. 일부러 우리가 음행 멀어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음행과 간음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눈을 빼버립시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욕망으로 이끄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음에 욕망이 있는 사람은 계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돈에 욕망이 있는 사람은 뭘 보냐면 계속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음식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배달 어플만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보는 것과 욕망은 순환관계에 있어요. 욕망이 있으면 보고 있으면 욕망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도록 눈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지금 자 오른손을 딱 드세요. 눈을 찌르세요. 돈을 보고 이성을 보고 음식을 보는 그 눈을 찔러버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변혁적 주도행위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보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라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유튜브에 중독이 되고 쇼츠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유튜브를 보지 말아라가 아니라 한라산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듣고 하라는 거예요. 조회수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또 다른 거 보고 있어요. 그쵸? 내가 그렇게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을 들고 눈을 찔러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봐야 돼요. 자, 물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는 소유물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보고 아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없는 것을 쟁취하고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지나간 아가씨를 보면 내 아내보다 저 아가씨가 더 예쁘고 저 아가씨와 결혼했으면 나한테 더 잘해줄 것 같습니다. 저 돈 많고 멋진 남자와 살면은 더 행복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젊은 시절에는 합니다. 그러다 살다 보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최고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왜 그걸 몰랐을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과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의 욕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욕심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사랑하는 이들을 버릴 것인가? 결단합시다. 내 손에 없는 것들을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을 버리고 지금 내가 가진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고 아껴줍시다. 그러면 음행과 간음이 우리 안에 틈타고 들 그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